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외적인 훈련, 외면적 훈련. 첫 번째는 단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내는 마음을 잘라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목하면서 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 다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고독 훈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독 훈련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독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은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치지 못할 질병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대의학, 현대과학, 현대기술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간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병들고 고쳐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우리 주님 손에,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도 혹은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이런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70여 년간 고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고독 훈련의 기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50년마다 희년, 주블리, 희년이 와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해방되고, 빚진 사람 다 빚이 탕감되고, 자, 모든 것이 땅 잃어버리고, 자식들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거 다 회복돼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 이 희년, 주블리, 이 희년도 없어요. 50년이 지나는데도 희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이것이 해방될지. 왜 그래요? 어거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것을 못하니까 억지로 고독 훈련을 시키니까 이러한 기약이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외면적 훈련의 첫 번째가 단순 훈련, 두 번째 고독 훈련이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순종 훈련이에요. 왜 이 하나님께서 고독 훈련을 시키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독 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고독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이별이 있다거나 어떤 큰 천재지변을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고독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만 70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35년간 일제 시하에 있었던 것도 1950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전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라 하고 허락하시는 고독 훈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독 훈련을 시키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40년간 광야를 지났는가? 이 광야에서 고독하게 고독 훈련을 겪어야 됐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거예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누구도 이 세상에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 여왕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르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욥의 생애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건드려 볼게요. 그래?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들 다 죽죠.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과 다 빼앗기죠. 자기 몸에 병들어서 얼마나 가려우면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서 얼마나 보기 흉측하고 징그럽겠어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만할 만큼 재산을 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해도 될 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교만해도 될 만큼 높은 지위와 권세 가진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체크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 훈련을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가정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고독 훈련, 때에 따라서는 장애물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눈물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는가 하는 것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 이유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신명기 1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올라가라. 그 가나안 땅 올라가라.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라면 사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광야를 그냥 올라가서 취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한 거예요. 22절, 1장 22절. 그들을 정탐하고 그들이 아니 올라가되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땅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절벽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요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건지, 거기에 가서 어떤 잡을 갖고 살 건지, 그 가솔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식구들 아무런 대책 없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가서 취하라, 가서 취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토를 다른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항의한 거예요. 도대체 지형이라도 알아야, 지리라도 알아야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성벽이 가로막혀 있는지, 어디쯤 가다가 거기 샘물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도 없이 무작정 무대포로 그냥 갑니까? 와서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한 것을 신명기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불순종으로 여기셨다. 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가라 했으면 갔을 거예요. 가서 그냥 취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어떻게 갑니까? 하고서 정탐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싸워야지요 라고 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 나를 거역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12명 중에서 10명은 못한다, 우리 죽었다, 여기서 끝이다.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결국 가나안 입성한 사람들은 20세 이하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사람들, 포로로 잡히겠다 한 사람들, 광야 지날 때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이제 광야 지날 때 막 태어났으면 최고가 한 40살 됐겠죠. 그 어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이 고독 훈련, 이 40년간 왜 방황하게 했는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걸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걸랑 그냥 순종하십시다. 순종 안 하면 결국 뭐다? 손해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손해. 이 사람들은 40년간 방황하면서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광야에서 자기 육체를 묻게 되는 그런 손해를 봤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좋았을 걸 이 40년간을 허비했다 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고독 훈련은 결국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하게 하는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꼭 하나님께 순종하게? 개 주인이 너 내 말만 잘 들어 하고서 막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만 순종하게만 하는가? 왜 순종하게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 명령과 하나는 구원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이것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관한 명령 중에 첫 번째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서 약속이는 첫 계명인데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잘 효도하세요. 아이고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 둘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에서 잘 돼요.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모든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또 오래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래 사실 거예요. 왜? 아들도 여러 개 있고 언니도 있고 있는데 부모님의 효도를 제일 많이 잘했어요. 보니까 엄마가 딱 아파서 병원에 계시니까 대학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에서 적금 모서 모은 거 엄마 병원비로 그 많은 돈 다 털어서 엄마 이렇게 병원비 내드렸고 그 수고에서 어린 것이 아버지 용돈 드리고 할머니 용돈 드리고 효도했구나. 우리 사모님 오래 사시겠다. 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탄탄하게 서요. 그래야 2세들이 계속 잘 나와요. 그래야 잘 되고 이 땅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존속하게 돼요. 이게 창조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 가장 큰 명령 뭐라고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은 전도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고 목회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침례 의식, 다시 말하면 자아 정체감을, 나는 새로운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확신하도록 침례를 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모르로만 알고 있게 하지 말고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실천하게, 순종하게 해라. 그러면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에요. 이 큰 명령은 어떻게 성취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 그거 순종할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훈련이 그냥 순종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구원 받는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이 구원 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지난 금요일 날 그 히브리서 3장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으면서 3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근데 강팍인데 그 뭐냐, 강팍 이렇게 하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드하게 그냥 꼭꼭 싸매지 말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자 8절,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지날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닫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을 단단하게. 그저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고 문을 딱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면서 살아요. 나도 모르게 알는 그 실수하고, 알게 실수하고, 모르게 실수하고, 나는 이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이었네, 이렇게 다 에브리바디가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또 권면해주면 받아들이고,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요, 포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요, 이래요. 내가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계속 상한 마음 가지고, 계속 그냥 분한 마음 가지고 문을 꽉 닫아버리면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성령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 넓혀라 그러면 즉시 아멘 주님 그러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란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꽁꽁꽁꽁 마음을 싸매고 고집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격동하다. 우리 한글 표현에는 격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총 이렇게 처음에는 군대 가서 막 기는 거 배우다가 이제 훈련소에서 총 이렇게 어떻게 표적을 맞추나 그다음에 격발할 때 저 방아쇠를 딱 긋는 것이 이게 격발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조준해서 잘 당겨야 초안이 나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노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점점점 어느 때가 어느 수준이 타면 하나님의 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를 격동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노를 격동하신 것처럼 이 강팍하게 하다 하는 표현이 이래요.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데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건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나? 그래서 출애굽기 그 부분 모든 성경 구절 다 찾아보니까 이래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표현이 10번 나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동성애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사실은 그게 모세를 보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 임계점 한계선이 차니까 10번째는 그 장자들 죽이는 최종적인 그런 심판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열지 않고 계속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시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온갖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이별 따위를 허락하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또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 것에 우리가 obey 순종하면 팔로우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무슨 계획?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러니까요, 왜 동성애가 싫어하는가, 나쁜 건가, 왜? 첫째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죄라고 성경에 못 박았어요. 또 하나,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성취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랑 여자가 나 하나는 남편하고 하나는 아내 하자 해서 둘이 살아보세요.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랑 남자랑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하자 그러면 남자 둘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창조 명령이 성취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창조 명령이 성취되고 구원 명령이 성취됩니다. 둘째,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성취와 아름다운 중요한 사건들은 순종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노아의 가족이 살았고 인류가 전부 멸절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이 뜻도 모르는 어디로 왜 어떻게 어떤 대책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 새 백성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 가지고 이 바다를 가리켜라. 가르치니까 밤새 갈라져서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지났어요. 아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 던져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이죠. 순종했어요. 딱 던지니까 그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이 됐어요.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렇게 17장에서 물이 없어서 반항하고 막 원망하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야, 무리바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쳤죠? 그랬더니 바위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바위가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바위예요. 거기서 갑자기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서 한 200여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모든 짐승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 때하고 여호수아 때는 또 틀려요. 한 차원 높은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모세 때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 들고 이렇게 딱 가리키기만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출렁출렁하는 그 가득한 홍해 요단강 거기를 들어가래요.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팔을 첨벙 담그는 순간 흘러가던 강물이 딱 막았었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육체가 운동병에 걸려서 막 고생당해요. 가니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자기 말대로 그랬죠. 우리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은 얼마든지 있다.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텐데 그거 못합니까? 언제 깨끗이 나는가? 7번, 6번 갈 때도 아니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갈 때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은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 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고통을 순종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되나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는데 다 정직하게 순종해서 다 그 사람들 죽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거기 순종해 보세요.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딱 쳐들어왔어요. 니네 할아버지 어디 숨었어? 엄마 어디 숨었어? 아이고 저기 굴에 숨었어요.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가? 권위에 순종했는가? 아니지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것이나 혹은 왕이나 혹은 방백에게 주 안에서 해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는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말하지 마 하고서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주 안에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나라 권세에게도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이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 제목 이런 것들이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7가지 대상을 얘기합니다. 우선 빠른 속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페스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러죠. 우리 모든 삶의 초점,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어요. 또는 성경에 순종해야 되겠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때로는 가족, 때로는 부모님에게 혹은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또는 이웃, 우리에게 친절 베풀고 서로 돕고 해야 되겠다. 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이 서로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는 멸시받는 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할 능력이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또 하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굶고 있는, 오늘 저녁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로렌츠가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면서 1972년에 자기가 강연하는 강연 제목이 그거였다고 그러죠.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말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내가 하는 작은 선한 일,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따라해요.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고 또 이웃 사람들도 따라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독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처럼 저희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